주님을 볼 때에 하늘에는요 내 삶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유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34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은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그 즉시 하늘의 보좌의 환상,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바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앉아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특징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는 순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 특별한 일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자, 영안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게 꼭 또 맞는 좋은 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앞에 어떤 영적인 실체, 뭐 천사나 귀신이나 뭐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때는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그게 보인다. 자, 그런 단순한 뜻인데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을 그런 뜻으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되게 미워했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가 있는 도단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급히 특수부대를 보내어서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기겁을 하고 놀랐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종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로 종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데 그 아람 군대 배후에 또 다른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도 그 종이 영안이 열렸다. 그 종에게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영안이 열렸다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영안이 열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감각, 자연적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안목으로 살게 되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모든 자연적인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경험한 것에 의존하고 상식에 의존하여서 삽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자, 그때부터는 세상과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죽고 썩어서 부패하게 될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을 때 가장 명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의 끝은 불행이고 허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어떤 탤런트를 보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는데 상당히 유명한 탤런트였는데 나중에 무당이 되었어요. 남자 무당이 된 과정을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전에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 귀신이 어떤 탤런트하고 함께 있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또 촬영 현장에 귀신이 있는 것도 보이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그 다른 동료 배우의 인생사나 미래의 기륭 화복이
느껴지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의 영안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 그렇게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기입니다. 거짓 신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앉아서 그 사람의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신체의 기능을 조작하고 건드려서, 즉 장난하여서 볼 필요가 없는 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보이게 하지 않은 것이 보이게 되는 거, 그게 귀신의 장난이요, 신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은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넓고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연적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의 육신의 감각과 이성의 능력과 한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 중심으로 인생과 세상을 해석하는, 자, 그런 믿음과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이고 진정한 목회자라면 우리는 이미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안이 더 크게 활짝 열리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그런 주장들이 계속 있었고 최근에도 누가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봤어요. 무슨 주장이냐면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지옥에 간다.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지옥에 간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이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적용받아 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받음으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신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신분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얻었습니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기독교인은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다면,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마치 사람의 책임인 양,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선택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마땅히 지옥에 가도 싸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래요. 그런 설교는 사람을 긴장시키는 효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자들을 장악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전략이고 좋은 신학입니다. 로마 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신학을 가르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마 교회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하나의 교단이잖아요, 지금까지.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 이런 로마 교회하고 상당히 유사한 사상을 청교도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런 구원을 사모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베풀었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는 구원에 대하여 0.1도 감각이나 지각이나 사모함이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자연적인 상태의 인간의 타락하여 무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고민하고 노력한다는 것은요, 전혀 불가능해요. 마치 죽은 사람이, 관에 들어간 사람이 내 장례식에 오는 문상객이 너무 적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사람이 뭐 율법을 지키거나 금식을 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탐구하거나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신학은 전부 거짓 신학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이 구원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럼 구원에 대해서 생각은,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놀랍게도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에 대한 관심과 구원에 대한 근심이나 염려가 생깁니다. 그게 물론 올바른 근심, 올바른 염려는 아니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나 염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강연이나 뭐 그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듣고 이성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구원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옵니까? 구원은 오직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이 발생합니다. 성령은 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택하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도록 그 부피한 마음과 이성에 성령의 조명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죄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득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면 다 그 설득이 되는 건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뭘 하라고 설득하면 안 통할 수가 없지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마음에 감화를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득하고 가르치면 그 피조물은 100% 아니 200% 300% 1000% 10,000%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설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불가항력적 은혜 또는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고 성령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도록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생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내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내가 죄값을 다 갚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심, 죄 용서로 말미암는 칭의,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그 사람이 개 같고 소 같고 말 같고 짐승 같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그렇죠. 저나 우리가 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적용을 받아 구원이 되는 순간 성령은 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용서의 은혜를 적용하시어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사람이 개조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인생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인지를 알고 실천하고 변화되어 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말하면 성화입니다. 자,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이루어간다. 이거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구원도 성령의 은혜이고 성화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겁니다. 내 것을, 나의 공로를, 나의 어떤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즉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많이 간다. 근데 그 기독교인은 어떤 기독교인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여러 어떤 사조나 사람의 권면이나 어떤 이성의 결단으로 이성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성령의 내주가 없죠. 성령의 내주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화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제용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공로를 적용받음으로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인간이 개조되는 성령의 사역, 성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불릴지라도 결국 지옥에 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지옥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냥 지옥에 적을 둔 상태에서 이성적으로 예수 믿어서 교회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적용하는 성령의 내주가 없으니 사람이 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인생을 말씀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눈과 이성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조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경험이나 그런 변화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런 사람을 다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죠. 예. 뭐 귀신 보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인생을 해석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회도 하기도 하고 선교사 하기도 하고 장로 하기도 하고 권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지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 이 말이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아니, 이미 열렸어야 합니다.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IQ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야 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되었어야 했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죄와 싸우고 성령의 조명을 따라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자, 이런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어야 되죠.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게 더 맞지, 단지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거기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거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후로 이 세상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은 사도들이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세상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인생을 영적으로 읽고 관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거대한 의자를 세우시고 보호자를 세우시고 거기에 앉아 계시고 계십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로 하늘에 큰 의자를 마련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 의자 위에 앉아 계시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말씀에 그렇게 나오면 그대로 믿어야지 왜 또 딴 소리를 하시고 다른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육체가 아닙니다. 몸이 없으십니다. 자, 몸이 없으신데 의자는 하나님에게 왜 필요한가요? 자, 우리 영혼도 영입니다. 우리 영혼도 영인데 창조주이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영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에게 의자가 필요합니까? 침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게 무슨 의자가 필요하고 침대가 필요합니까?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창조주로서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계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신성, 영은 어디에 계셨던 걸까요? 특히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몸이 죽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으신 만물이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신 몸이 무덤에 계실 때 거기에도 예수님의 신성으로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은 거기도 계셨고 천국에도 계셨고 그때 당시 한국에도 계셨고 아니 계신 곳이 없지요. 자, 이와 같이 영이신 하나님은 이처럼 특히 한 곳에서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앉아 계신다,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우리 이해를 돕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환상 가운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요? 사도 요한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환난 당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의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인 끈끈한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왕의 모습이잖아요. 왕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왕을 되게 좋아했죠. 영국 사람들은 지금도 여왕이여 영원하소서 막 이런 그런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던데, 뭐가 그렇게 왕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왕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왕을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왕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왕의 등장을 환호했던 이유는 왕을 통하여 보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욕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왕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은 즐겁게 감수를 하고 동시에 그 왕이 아닌 다른 악당들로부터 억울한 지배를 받는 것을 왕이 막아주는, 자, 그런 개념으로 기꺼이 왕의 합법적인 통치를 환영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에 따라서 뭐 전혀 역사는 다르죠. 뭐 어떤 시대에는 그 왕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어려웠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반 백성들은 왕을 좋아했어요. 왕이 등장하여 질서를 잡아줌으로 그 질서 안에서 자신들이 평안을 누리고 보호를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정이 가장 좋은 정치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런 왕은 바로 그런 존재로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안정을 누리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되니까 사무엘의 뒤를 이을 아들들을 보니 깜깜했습니다. 천하의 망종들이거든요. 그들을 통하여서는 안정되기는커녕 날마다 불안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뭐 그랬던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자,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일어날 역사에 대한 계시가 전개됩니다. 그 거대한 계시, 역사적 그 역사에 대한 계시가 시작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침대가 필요 없고 의자도 필요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보좌에 의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히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1900년 전이죠, 이때가. 그때부터 앞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놀라운 역사의 계시들이 지금 앞으로 주어지기를 지금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1900년, 2000년, 3000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역사를 몰고 갈 수가 있나요?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도요. 3년 전에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촉망을 받았던 사람이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전혀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뒤를 우리가 예측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에 전개될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향대로 이렇게 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 나라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대한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과 나라들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은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신하들이 이렇게 도열에 있죠. 그리고 지방에서 막 보고서가 올라와요. 지방에 관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무슨 뭐 백성들이 어디서 변방에서 외국에 군대가 침입했다. 뭐 어디서 기근이 벌어졌다. 전염병이 일어났다. 코로나가 일어났다. 무슨 뭐 그런 보고가 올라오죠. 뭐 왕들이 신하들에게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면 신하들이 뭐라 하다가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 위에 앉아 있는 분으로 딱 나타나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힘이 들어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생산하고 보호하고 자기 교회를 보호하고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폭군으로부터 보호하고 유지하고 이 세상이 결국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쉬지 않고 역사하셔서 그 창조의 경륜과 목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사역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대한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 이 말을 들을 때, 이때는 옛날 시대니까 황제들이 그랬으니까 왕들이 그랬으니까요. 금방 그 메시지를 아는 거죠. 특히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바로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AD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든요. 로마의 군대를 무너뜨리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로마의 황제가 돼요. 먼저 그의 아버지가 먼저 황제가 되고,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황제가 되는데 2년밖에 못 살아요. 그 사람의 동생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미티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의 전통 종교, 전통적 신들을 숭배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로마의 전통적 신관에 의하면 로마의 황제도 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기 위하여 로마의 전통 종교로 회귀하고 전통적 종교를 강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길거리에 자기의 동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1년에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향을 뭐 10다발씩, 조그마한 거 10다발씩 반드시 분향하고 경배하라. 이 법을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들이라고 규정했어요. 무신론자들 좋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어떤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로마의 신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무신론자. 사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정한 그 유신론자인데 자기들의 신관, 이게 황제까지도 신으로 여기는 그 신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 그래서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많이 죽였어요. 자, 이런 황제가 자기 동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정해진 분량의 향을 태우면서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편지에서 앞으로 있을 놀라운 역사의 계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습니까? 나타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늘의 큰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분, 자정하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세상 모든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시는 보이지 않는 왕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우주의 진정한 황제이시다.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아서 온 나라들과 모든 왕들과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쉬지 않고 자기 성도들을 지키시고 쉬지 않고 자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끝날까지 성도의 씨는 마르지 않을 것이고 교회의 씨는 마르지 않을 것이고 역사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성도들과 교회들이 존재하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자들이므로 이 세상에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더 굳세게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순간이 올지라도 하늘에서 보좌를 베푸시고 온 세상 나라들과 모든 왕들과 모든 위정자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